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오늘은 39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버들 시내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이날만 아닌 모든 날에, 이런 제목으로, 무슨 뜻인지 제목이 오면 알겠죠. 그러나 그 내용은 아직 모를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제 수장절, 농사를 다 짓고 난 후에 지키는 수장절, 또 이제 초막절, 이런 이제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과 수장절, 초막절은 똑같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성경의 의미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성경의 수장절과 초막절로 지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날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 날을 지키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축복인가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 뿐 아니라 복을 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장절, 초막절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지키는 기간 동안 안식하라. 이게 이 절기의 기본은 이제 안식하는 거다. 그때 안식은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열심히 노동하고 농사짓고 일하다가 이 7일 동안만큼은 아무 일 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그때는 몸이 쉬는 것이 안식이었습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은 육체의 노동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을 안식이라 그렇게 했는데, 이것의 진짜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시죠? 장차 되어질 일, 장차 예수로 되어질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참 안식은 예수로 말미암아 얻는 안식을 의미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뭐냐? 우리가 누려야 될 진짜 안식은 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주신 안식은 마음의 안식입니다. 여러분, 몸이 쉬는 안식이 진짜 안식이겠습니까? 아니면 몸은 좀 어려워도 마음이 안식이야 진짜 안식이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살아온 경험으로 충분히 알 겁니다. 몸이 쉬어도 마음이 편치 못하면 편한 삶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몸은 좀 힘들어도 마음이 참 자유하고 편안하고 마음이 기쁘면 안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하는 참 안식은 예수로 말미암아 얻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 우리에게 마음의 안식을 주는 것이다.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을 두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이게 죄인입니다. 죄인은 누가 주관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흑암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와 그 군속들이 그 죄인들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의 세력들이라 우리 인생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죄를 짓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마음을 두렵게 하고 억압하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은 다 마음이 불편하고 힘듭니다.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흑암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품에 안으시죠. 사랑의 나라를 옮기는 겁니다. 이게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제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 우리를 품는 겁니다. 사랑으로. 누가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아들이 어떻게 오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품는 거죠. 이해되시죠? 성령이 오셔서 사랑으로 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의 팔로, 하나님의 의의 팔로, 하나님의 온유한 팔로, 하나님의 겸손한 팔로, 사랑의 팔로 안으시는 거죠. 시각적으로 느낌으로 표현하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참 자유가 있게 되고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안식입니다. 이게 진짜 안식이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 추수감사절 날 너희는 안식하라. 안식하라. 이 말은 오늘날 우리는 뭐냐? 예수 믿음으로 성령의 안에서 성령의 사랑의 품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게 이게 여기서 말하는 진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사랑의 품 안에서 여러분 마음이 참 자유하고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아까 이 추수감사절 드리가 수장절 그다음 초막절 했는데 두 번째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초막에 거하여 초막을 짓고 살게 했습니다. 그 7일 동안요. 그 뒤에 보면 42절에 그 말씀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 집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라. 이 절기가 되면 7월 15일이라 했죠. 이 되면 바로 전날까지 산에 가서 아주 그 향기 나는 나무, 무성한 나무, 잎이 싱싱한 나무들을 다 꺾어서 집마다 초막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전 곁에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그 초막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살게 했는가? 이런 예식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라 했는 거는 43절에 바로 이어서 설명하죠.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시대에 보면 애굽 땅에 바로 아래서 종살이 했습니다. 바로 아래 종살이 했던 거죠. 거기 있다가 하나님이 그걸 건져내셨어요. 출애굽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첫날 밤 보낸 것이 숫곳이라는 곳인데 숫곳에서 하나님이 초막을 지어서 살아라, 거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후에 너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초막에 거했던 것처럼 이후로 영원히 대대로 이걸 기념해서 초막에 가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가 뭐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사셨을 때는 영적으로 누구 아래 거했습니까? 애굽 땅에 살 때는 누구의 손아귀 아래 살았습니까? 바로의 권세 아래, 바로의 손아귀 아래, 바로의 그 엄한 권세 아래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끌어내셨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숙고되어 왔는데 그때는 또 누구 아래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그늘 안에, 하나님 은혜 아래. 이게 몇 년 만에 구원해냈냐면 430년 만에. 하나님 백성이 430년 동안 흑암의 그늘 아래 살았어요. 너무나 힘든 그늘 아래 살았는데 하나님이 430년 만에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초막을 지어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애굽 땅 바로 아래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안에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 산 것, 하나님 안 보이니까 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기념하게 하지, 대대로 알고 살게 하지, 이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초막을 져서 지내라. 그리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 이끌어낼 때 초막을 짓고 살게 했던 것처럼 그걸 기념해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 이것의 오늘날 진짜 의미는 뭐겠어요? 우리에 해당되는 의미가 뭐겠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 바로 아래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죄인으로 살 때 우리를 주관하는 이가 누굽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흑암의 권세입니다. 사망의 권세입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누구 아래 살게 했습니까? 하나님 안에 살게 했어요. 실제로 예수님도 이 하나님 안에 살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알고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게 그날이 언제냐면 구원받는 날이야. 구원받는 그날, 너희가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받고 성령이 오는 그날, 성령이 오는 그날에 내가 성령으로 너희 안에 있을 것이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여기 이제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마치 집처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면 우리를 감싸게 되죠. 이렇게 이걸 두고 내가 너희 안에서 영광을 드러내셔서 너를 감싸면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마치 집처럼 나에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광을 드러내시사 우리를 딱 감싸 안는 거죠. 사랑의 품 안에 안는 것입니다. 평안의 품 안에 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 영광을 드러내시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 왜? 영이시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영광을 드러내셔서 여러분을 감싸는 겁니다. 딱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 보호막이 사랑의 막이며 평안의 막이며 또 은혜의 막이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아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시사 하나님의 사랑의 날을 옮기셨다 하는 그 말과 사실은 똑같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성령이 오시사 우리를 나의 감싸 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처처럼 되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 우리의 진짜 초막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진짜 우리 영혼의 집이 누구냐?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 하나님의 평안의 그늘,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이게 우리 영혼을 덮을 때 이게 우리 영혼의 장막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초막절날 초막을 짓고 살라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나무 깎다가 집 짓고 거기 살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을 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너희의 집이 되었다. 성령이 너희를 안으셨으니까 성령이 너희 영혼의 거처가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 너희 집이다. 이걸 구약은 기념하려 했던 것이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진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시대니까 기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진짜 영혼의 초막이다. 그래서 초막에 거하라 이 말은 주 안에 거하여 살아라. 이런 말씀임을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날 기본적으로 두 개 했던 거예요. 하나는 안식하라 이거예요. 하나는 초막에 가라 이거였는데 이 내용이
가만히 보면 같은 겁니다. 이제 구약 시대 때는 달라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그림자 시대니까 장차 되어질 일을 설명하는 것이니까 그때는 노동하지 않고 일주일 쉬어야 되고 또 하나는 초막을 진짜 지고 그 안에 살아야 돼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만히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두 개 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그 날라에 있게 됩니다. 은혜 안에 있게 됩니다. 초막 안에 있게 됩니다.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안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는 같은 의미예요. 이 두 가지를 다 합하면 어떤 의미냐?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해서 참 안식하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성령의 품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안식하라. 이게 그에게 안식하라, 초막에 가라. 이 두 가지를 합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진짜 간단한 거예요. 구약은 이제 힘들었지만 우리 은혜 시대에 사는 게 이런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시면 그가 우리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집처럼, 우리의 초막처럼 그 안에 살 때, 주 안에 살 때 진짜 우리 영혼은 자유하고 평안하게 되고 또 기쁨으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요, 성령을 영접한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영광이 여러분을 감사하게 하셔서 초막이 되게 하셔서 그 안에서 안식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얼마 동안요? 7일 동안이니까 이 7은 꼭 7일만입니까? 아니면 7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 7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7일은 7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7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7은 온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 7은 언제까지겠습니까? 여러분이 답을 한번 맞춰봐요. 7일 동안 성령 안에 가라. 7일. 그리고 7일 동안 안식하라. 이 7일은 언제겠습니까? 예수 믿고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가끔 들으셔서 답을 참 잘하시네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수준 높은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부터, 왜? 믿고부터 초막에 갈 수 있으니까. 믿고부터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그럼 그 다음은 자동적으로 안식입니다. 영원한 천국이니까. 진짜 천국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걸 말해주는데 7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8첫날에도 안식이야. 8첫날이 언제나? 세상 끝날 그 다음 날이야. 그러니까 이걸 합하면 영원이죠. 7일은 예수 믿고 난 후부터 세상 끝날까지, 8첫날은 그 후로 영원이니까 이 추수감사절 안식을 누리며 초막에 가라. 이 진짜 의미는 성령의 초막 안에서, 성령의 초막 아래서 성령이 주는 사랑과 평안으로 참 안식하며 지내라. 언제까지요? 구원받고 난 후부터 영원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 우리 진짜 구원 받으셨는데 이미 성령이 오셨고 성령의 집안에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그 안에 안식할 수 있는데, 정말 구원받고 난 후부터 지금도 안식을 누리며 사는지, 내가 성령의 초막 아래 정말 내가 그 안에 사는지, 아니면 죄를 지어 밖으로 튀어나갔는지, 자로 오느라 지우쳐서 벗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을 조금은 되돌아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이 말씀하는 바는 뭐냐? 너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네 안에 있으니 그 하나님으로 네 장막되게 해서, 초막되게 해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라. 이 간절한 소망을 꼭 여러분의 삶으로 받으셔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아니 영원히, 우리 영혼의 진짜 초막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안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하신 일이 뭐냐? 이 기본적인 이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 다음은 40절에 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알겠죠? 아름다운 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 가지를 꺾고 오고, 사과나무 가지도 꺾고, 배나무 가지도 꺾고, 감나무 가지도 꺾고 오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도 꺾고 오고, 그 다음 무성한 나무, 이 잎이 아주 싱싱한 나무를 꺾고 오고, 그 다음 버들, 신의 버들도 잎이 무성하죠? 그걸 꺾어 와서 이걸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즐거워하라. 그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아름다운 나무 실과는 알겠죠? 열매 잘 맺는 나무 가지고, 또 이제 무성한 나무 가지고, 신의 버들은 아까 얘기했던 생명이 풍성한. 여러분, 왜 신의 버들 나무가 생명이 풍성한, 물이 풍성하단 말이죠. 생명이 풍성하단 말은. 진짜 왜 봄에 되면 버들까지 꺾어다가 피리 불잖아요. 피리 만들었어. 피리 만들어 보신 분 있으시죠? 어떻게 만들죠? 버들나무요. 버들나무를 딱 꺾어가지고 탁 돌리면 안에 그 대하고 껍질이 착이 분리가 돼요. 그걸 빼가지고 피리 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생명이 풍성하면 이 돌리면 그게 분리가 되겠어요. 보통 나무는 소나무 돌려봐야 절대로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 생명이 풍성한 나무 가지를 말한 거예요. 알겠죠?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 가지, 그 다음에 생명이 풍성한 나무 가지를 걷고, 그 다음에 종려가지. 이 종려가지는 어떤 의미냐면 사막에 자라나는 거죠. 사막, 물이 없는 곳에서 이 종려나무는 사막에 오아시스, 물이 있는 샘이 있습니다. 그 곁에서 그 물을 마시고 자라는 나무. 그래서 이게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가 꼭 구원받은 우리의 삶과 같다 해서 이 구원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생명이 전혀 없는 사막과 광야 같은 심령이요. 이런 우리가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비를 내려서 여기에 뭡니까? 이 샘이 오아시스 샘이 되게 하셨어요. 그죠? 이거 우리들이 사막과 광야 같았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성령의 비를 받아 성령의 샘이 솟는 샘물을 가진 자가 우리들이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이 어디 속입니까? 여러분 속에서 성령의 비가 내려서 성령의 샘이 솟는 이 샘물을 준 거예요. 전에 사막과 광야 같은 우리에게 오아시스 같은 샘물을 준 거예요. 우리 이 물을 마시며 사는 종려나무 같다고요. 이해되시죠? 종려나무는 꼭 우리의 삶과 같다 해서 구원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 종려가지를 들고 흔든다는 말은 하나님 이 종려가지처럼 우리를 생명 주어서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 구원을 노래한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이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흰 무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 그 속에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다 거기 있을 것입니다. 흰옷 입고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손에 만들고 막 내면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처럼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요? 사막에서 물샘, 그 물을 마시며 그가 자랐고 생명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도 종려나무처럼 살았지 않냐, 이게. 우리 안에 생명 주셔서 그 생명으로 산 자가 되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종려나무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감사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의 40절에 아름다운 나무 실과 나무와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 신의 버들을 취해서 막 그때는 기뻐했어요. 이런 의미를 하죠. 이 기뻐한 이 오늘날 진짜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생명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을 주시고 그 물을 마시며 아름답게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의미가 이걸 갖고 흔드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소리 없이 막 흔들었어요. 이것이 우리는 이걸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마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나뭇가지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나뭇가지 의미는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림자 시대니까 그리 했지만 지금은 진짜 이 나뭇가지 이 의미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믿음, 진짜 이 아름다운 실과처럼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서 이렇게 내가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셨구나. 종려나무처럼 나를 구원하셨구나. 생명이 무성한 나무처럼 내게 생명을 줬구나. 이 의미를 가지고 주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게 추수감사를 해야 될 감사인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 나뭇가지를 들고 흔들 이유가 없어요. 구약시대 지금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비유로 설명하죠. 포도나무로. 그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그리고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라.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그 아버지가 농부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신데 무슨 농사 짓는 농부십니까? 사과 농사 짓습니까? 아니면 귤 농사 짓습니까? 무슨 농사? 사람 농사입니다. 우리 영혼의 농사입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나무를 키우는, 그래서 삶의 열매 맺게 하시는 농부입니다. 이것이, 이거는 농부가 사람이 짓는 농사고, 이것처럼 하나님도 농부인데 하나님은 사람 농사 짓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나무를 키워서 삶의 열매 맺게 하는 농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건 이걸 흔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농사 지으신 그 열매를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영혼의 생명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영생하도록 솟는 생명의 샘물을 주시고 그 물을 마시며 그 사랑의 힘으로 살게 하시고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리 하시니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구약은 막 흔들었지만 지금은 이 믿음으로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 이게 진짜 이 의미라는 거예요. 가짜를 흔들지 마시고 진짜를 주 앞에 드리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아름다운 열매의 실과는 무엇을 맺냐? 무성한 풍성한 생명으로 맺는 겁니다. 생명을 풍성히 공급받아야 그 생명으로 살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흔들 때 아름다운 실과 나무는 흔드는 것이 아니라 버들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도 같이 얻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실과는, 아름다운 열매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은 누가 공급하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어디서 공급하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공급합니다. 영생하는 손에 샘물이 있습니다. 여기 샘물은요,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마시지 않을 뿐이지. 수많은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성령의 샘이 있는데, 영생하는 손에 샘이 있는데도 뚜껑 딱 닫아놓고 평생을 안 마십니다. 모르니까요. 이 샘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시는 다시 목이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가물어도,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이 샘물을 믿음으로 끌어올려서 믿음으로 구해 마시게 되면 우리 삶은 언제나 생명이 풍성할 것이며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기는 이 생명을 공급받는 일이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이 생명을 구해서 먹고 마시며 살아간다면 진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폿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게 뭐죠? 생명을 계속 공급받습니다. 근데요, 가지와 이 나무를
엄밀히 말하면 이 가지에서 뿌리에서 생명을 공급하는데 가지가 달라 할 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달라지도 않는데도 계속 공급해 주는 겁니까? 식물학자가 아니서 모르겠죠. 근데 내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가지가 원하는 겁니다. 잎에서 원하는 겁니다. 잎에서 원하면 원하는 만큼 올려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샘물은, 우리 안에 있는 샘물은 마르지 않으니까 우리가 가지에 있는 우리가 원하면 계속 올려줘. 사랑의 샘이 솟게 하시고, 평안의 샘이 솟게 하시고, 용서의 샘이 솟게 하시고, 오래 참는 샘이 솟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함이 없어서 은혜는 못 사는 거죠. 왜? 이 샘물은 마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안에 영생을 솟는 샘물이 있습니다. 이 샘물을 우리는 구하여 먹고 마시는 거죠. 그래서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 성령이 이런 것처럼 민자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 이 말은 목말라서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솟아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샘물을 먹고 마시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추수감사를 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없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6장 13절로 14절에 있습니다. 이것도 한 개 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들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계를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류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절구하되, 소출을 다 거두고 난 후에 절기 지킬 때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절구하라. 뭘 절구하는 거죠? 소출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얻은 소출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절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구문데 음식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소출, 하나님이 주신 소출을 가지고 절구하는 거예요. 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와 내 자녀, 그 다음 노비니까 우리 가족이죠. 우리 집안의 가족들,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 교인들, 그리고 내 성령이 가는 레인가, 레인은 가르치는 사람, 목사님, 부목사님, 이런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 객과 가부는 누구죠? 전에 배웠잖아요. 객과 가부는 다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이에요. 부모가 없는 사람, 부모를 떠난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객과 고아와 가부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소출로 뭐요? 네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고, 내가 받은 소출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레인과 함께 즐거워,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소출이 뭡니까? 사과입니까? 배입니까? 귤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말씀해요. 하나님이 농사지은 소출은 뭐냐? 우리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자라게 하신 우리 영혼의 삶의 열매, 영혼을 키우시고 삶의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그게 하나님의 농사죠. 우리 편에 보면 하나님께 받는 사랑이요, 하나님께 지금까지 받은 사랑이요, 지금은 은혜죠. 이 은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안 믿는 성도를, 안 믿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이 농사지은 소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지금까지 받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으로서 나누는 겁니다. 우리 가족과 교인들과 나누고, 또 안 믿는 사람과 나누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하며 살다. 엊그제 소문 들어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아마 자기 가정교회 내에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반찬을 맛있게 해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 드렸대요. 여러분, 이게 반찬 나누는 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출이죠. 하나님이 농사지은 것, 하나님께 받는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요 앞에 있는 우리 권사님 두 분이 계속 눈물을 닦고 하니 처음에 그 주미 찬송할 때부터 아마 권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은혜 생각하고 눈물 흘리겠나, 예수 믿으라면 욕했겠나, 욕하지 않았겠나, 미안합니다만, 예수 당신이나 믿으십시오, 나 안 믿어, 이렇게 했던 사람 같은데 여기 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농사를 잘 지어 놓으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커서 이제는 하나님만 생각해도 눈물 쭉,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농사진 결과예요. 소출이요. 우리 교회도 추수감사절 좋은 날 되면 선물을 주는데 이 선물은 교회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으로 헌금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성도끼리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꼭 가져가 나누되, 야, 이건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농사 지었지 않으셨나? 사과 농사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나무를 잘 키워서 이렇게 삶을 살게 했던 하나님의 농사의 소출이 아니냐? 이 소출로 나누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하라고 했어. 지금 하나님이 농사 지어낸 그 소출, 증가받은 은혜, 증가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할렐루야. 이것이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신명기 16장 15절에 이런 소망 가지고 살라 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 복 주실 것이니, 그렇게 살면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복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내 모든 소출. 이 소출은 아까 말한 하나님이 농사짓는 소출이 우리 영혼의 열매입니다. 아시겠어요? 최고의 복이죠. 여러분의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이 농사 잘 되는 것입니까? 이는 세상 것입니다.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어준 소출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행복이 될 거예요. 이 소출이 잘 될 것이고, 잘 되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랑하는데 안 될 리가 있으면 소출 잘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 이건 세상 일이에요. 세상에 내가 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 손댄 일을 하나님이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 주실 것이니, 이미 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그러므로 이렇게 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내 영혼의 소출이 잘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잘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이 내 할 일 잘 되게 할까 말까, 이런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잘 되게 하실 것이니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면서 이 소망을 품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이에요. 수장절 초막절에 하나님 말씀이 너무 간단, 정리하면 진짜 간단. 구약은 힘들지만 복잡하지만 너무 간단. 정리해볼까요? 간단하게.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초막이 간 것은 성령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함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안식이요, 그 평안이 안식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사랑, 그 평안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 평안과 그 기쁨과 희락과 화평의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누구를요? 내 가족을 사랑하고, 교인을 사랑하고, 말씀드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 객과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열매가 아름답게 더 맺혀지게 한다. 요즘 찬송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마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센 것 같아요.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참 좋은 표현 같아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늙어가고 더 늙어갑니다. 절대로 익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쭉정입니다. 성경은 쭉정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후패하고 영혼은 더 늙어가 쭉정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불타고 멸망돼요. 절대로 익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으로 살면 육체는 후패해도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아름답게 익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 대한 소망이요. 사람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육체는 후패해 갈지라도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어찌할 때 주께 받은 사랑으로 살 때 주 안에 거하여서 그 안식을 누리며 안식하신 그 힘으로 살 때, 사랑할 때.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오늘 말씀을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너희가 살면, 예수를 섬기며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도 칭찬받느니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받고 살면 우리가 안식을 누립니다. 그 힘으로 살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더 아름답게 익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가십시오. 이걸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만 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런 삶을 오늘 하루만 사는 것입니까? 어때요? 모든 날이에요. 여러분, 이게 추수감사는 오늘 하루만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절기 속에서 하는 말은 모든 날에 이렇게 살라는 말씀이죠. 한마디도 오늘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가장 많은 단어가 뭔지 아시면 일회입니다. 일회. 한번 찾아보세요. 일회. 7일 동안. 일회, 7일 동안. 계속요. 이 7일이 뭐냐? 예수 믿고 나무부터 영원토록이요. 그러니까 이 삶은 오늘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이 절기 가운데 의미하는 바는 오늘부터 영원토록이요.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 안에 안식하십시오. 주님 안에 가시고 안식하십시오. 안식하는 그 힘으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 하죠. 무슨 소망요? 네 소출이 잘 될 것이고 네 하는 일에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걸 믿음으로 살아라. 힘있게.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보면 부정적인 말이 한마디도 없어. 어두운 말이 한마디도 없어.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내 안에 가고 안식하라. 그 은혜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사랑하고 감사하라. 소망을 넘치게 가지라. 여기 어디에 부정적인 말이 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소망과 즐거움과 기쁨만 있어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 복잡한 것 같지만 너무너무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단지 계신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시오. 드러내게 하십시오. 예. 여러분, 분수를 보면 분수가 뿜기 전에는 물만 그 밑에 가득해요. 물만 안에. 이 분수가 막 뿜으면 그 뿜은 물이 분수를 덮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냥 성령이 가만 안에 계시지 말게 하시고 분수는 영광을 막 뿜어내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초막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안식이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안식이 있고 그 안식하는 힘이 내 삶의 힘이요. 그 안식한 힘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고 우리 영혼은 아름답게 익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일을 잘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소망으로 즐겁게 소망과 기쁨으로 사시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달리 그 소서 저리 주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싶은 우리들이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함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아이에게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아이에게 있도다. 오늘 말씀을 받는 걸 생각하면 이날만 지킬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영혼같이 이렇게 살라 하셨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여 내가 주 안에 거하여서 그 은혜로 이런 삶을 살되